오늘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은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이게 손을 넓게 펴시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박 3일간 수련회 가운데 주제로 붙들고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함께 놀고,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족구도 하고, 함께 농구도 하고, 물놀이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정말 이 3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는가, 얼마나 많은 답답함으로 다가왔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단순히 우리가 놀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두 번의 예배, 개일 예배와 또 첫날 저녁 집회를 드렸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짧게 복습하고 또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곳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개의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고요. 어제 저녁 집회 때는요,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멍에를 함께 지고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함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삶의 결단과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함께한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했다면 오늘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같은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뜻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 때 집과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흔히 주장하는 1가구 1주택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어떤 공간이냐면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정말 인생의 큰 숙제인데,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공간, 집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가 다양한 집에 살고 있어요. 어떤 집이 있습니까? 연인이라고 하는 집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동아리,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할 수도 있고요. 직장이라고 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라고 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명예와 인기와 그 밖의 것들을 우리가 집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다 발견을 했어요. 이 집에 들어가면 나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좋아요. 거기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서 자꾸 지내고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대도 잘 맞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 가면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싫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의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겠죠. 나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나는 교회가 너무 싫어. 이 양가 감정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가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좋을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한 몸이야.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나한테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돼요. 저도 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제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그 순간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정말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험이 있겠습니까? 네, 군대에 너무 자주 죄송한데 군대 가면 정말 싫은 사람하고 인연을 지내야 돼요. 군대 가기 전에 학교 다니거나 친구 만날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냥 각자의 삶 살면 됩니다. 근데 군대 가면 1년 6개월 동안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가 분노가 찼다가 별의별 오만 가지 감정이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도 이 믿음의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 좀 불편한데 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동아리나 학교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좀 불편하면 나오면 되고 안 가면 됩니다. 물론 교회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를 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뭐 끊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지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근데 교회를 끊었대요. 우리가 교회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데 때때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교회를 끊고 싶기도 합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고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지만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던, 또는 밖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던 나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다름과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이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같은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같은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이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것은 정말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기도하고 애쓰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아비와 같은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았습니다. 함께 있는 그 기간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에 이 사람들이 헌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물자도 지원을 해주면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도 주고받고 교회도 방문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불편함이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담임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공동체에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단맛을 봤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쓴맛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함께하면서 어떤 쓴맛,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처음엔 너무 좋고 행복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의 길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유혹과 압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는 아주 돈이 많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보물이 많은 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 얼마나 유흥과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했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2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앞에 있는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마음이 좁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아졌다는 건 마음이 냉랭해졌다,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차가워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좋은 말도 안 좋게 들려요. 제가 살다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그렇게 좁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 얘기 하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얘기 한 번씩 해요. 아직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정말 힘들 때겠죠. 힘들 때 여러 가지 막 일도 많고 마음도 어렵고, 근데 마음이 좁아졌어.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이 부드럽게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뾰족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졌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그 마음 좁아진 걸 누구한테 표현합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표현하죠. 여러분, 뾰족하게 나가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아빠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꽤 오래 많이 지났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 봤던 지체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한테 나의 그 편안한 모습을, 그 뾰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이 마음이 같이 좁아집니다.
조금만 뾰족하게 나가면, 조금만 기분 나쁠만 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도 좁아지고 공동체도 좁아져가지고 삭막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서 바울과의 관계가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정말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 그 내용 중에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안 좋고 힘들어지니까 너희 그래도 좀 함께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바울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했다고,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교회 세웠으면 다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전의 모습보다 너무나 구차하고 모자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열심히 선포하는데 바울은 맨날 고난당하잖아요. 바울은 맨날 핍박받고 유혹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갇히고 매맞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곱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조차도 안 이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오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네, 최바울씨. 네, 구 바울씨,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개척교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조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오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절망할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나랑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라면 정말로 분노하면서 일일이 따져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나의 고난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이야기하는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빼앗은 일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손에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받았던 오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 뭡니까? 불의를 행한다. 아니,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이 불의를 행한다. 이건 어떤 공격이냐면 이 존재와 그 인격에 대한 공격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하는 사역이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그 사람이 파탄났다, 그 사람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은 너무 좋지 않은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에게 이 바울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바울의 노력과 그 바울 자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역을 비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은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이것을 너에게 다 설명하고 너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 참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나서 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노라.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한 공동체, 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았고요, 밖으로는 여전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공동체의 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바울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실망과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오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가 넘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서 위로의 이유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위로의 이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누가 위로했대요? 디도가요? 누가 위로했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집을 찾아와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외로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에 찾아와서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내 연인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정말 그 은밀하고 정말 내밀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아픔을 고백했을 때 위로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위로받고 싶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너무 힘들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야, 그때는 그래도 네가 좀 더 했었어야지.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원했던 그 공동체에서 위로가 아닌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경우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상처와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복음 따라가고 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독려하고 그렇게 함께 붙들어주면서 나아갈 때 내가 이 사람 위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여전히 그 자신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과거의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나도 위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위로했는데 왜 도대체 저 사람 변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한 가지 증상이 뭐냐면 탈진입니다. 탈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요즘에 탈진이라고 하는 표현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탈진이 있는 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탈진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지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공동체 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앞서 이 청년부 수련회 하기 전에도 수많은 수련회 다 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다 하고 유치부, 영화부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웠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수련회 다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으로 뜨거운 청년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고 중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 개척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저하고 제 친구 한 명 그리고 형 한 명. 그 세 명이서 뭐 했냐면 PC방 가고 오락실 가고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SG 워너비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좀 시간 나서 좀 기분 좋으면 믿음 생기면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청년 형한테 드럼 배우고 기타 배우고 베이스 배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서울 공동체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제 안에 불 같은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막 어떻게 불렀는데 제 마음속에 이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역자가 아니라 청년이었지만 주일 일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도 7시 예배 드렸었죠 예전에. 그리고 나서 유치부 1부, 2부 하고 그 다음에 아동부를 갑니다. 아동부 가서 아동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린 다음에 청년부 우리도 술 모임하고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동기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같이 공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못해 이야기 안 끝나면 일부러 또 걸어다닙니다. 노량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나는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탈진이 안 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 탈진이 옵니다. 사역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더라도 어려움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탈진이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 열심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착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너무 심한가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근원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 수많은 아픔에 대한 수많은 고난에 대한 것에 위로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완전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가장 근원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외로움이 있어요. 피상적인 외로움이 있고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외로움은 뭐냐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순간순간에 생겨나는 외로움입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강하죠. 뭔가 집안에 들어갈 때 불을 켜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외로움, 텅 빈 방 안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외로움도 있고요. 공동체에 나 혼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감정적인 피상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냥 술을 낼 때 잠깐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원투원하고 조모임하면서 잠깐 위로받을 수 있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이 내면의 근원적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0, 30대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이요 60, 70대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보다 더 크대요. 이렇게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찾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외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왜 홀로 있는 그러한 노인들보다도 더 지극한, 더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에 사람과 세상의 위로라고 하는 그것을 가져다 놓고 나 위로받고 싶어, 나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울이 다시금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반응과 이야기에 위로의 이유를 찾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이유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해주고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독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저 멜로디와 그냥 기분 좋은 그 감정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 아니라 찬양에 가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 마음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어떨 때 더 깊어질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365일 같이 있을 때보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언제냐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주말 부부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애틋해요.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서 꿀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항상 같이 있어요.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 1년까지는 괜찮아요. 2년, 3년 계속 그렇게 함께 있다 보면 조금 지겹고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역설입니다. 함께 있고 싶지만 떨어져 있고 싶다. 같이 있는 건 좋지만 싫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운동할 때 여기 몸 좋은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PT 하면서 헬스 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근육이 언제 자라는가 여러분 물어본다면 근육이 언제 자라나요? 열심히 벌크업 할 때 운동하는 그 순간에 근육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막 거울 앞에 보면서 팔도 내밀고 없는데 배도 내밀고 가슴도 이렇게 힘도 줘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근육이 자라는 시간은 언제냐면 잘 때입니다. 잘 때. 자고 있을 때 근육이 자란대요. 그래서
운동했던 그날보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근육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할 때 밥 많이 샜었죠? 그래서 밥 많이 새가지고 공부를 잘 하셨었나요? 뭐 잘한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밤을 새가지고 시험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밤을 안 셉니다. 빨리 먹고 자요. 한 번 읽고 잡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생각이 조금씩 나요. 여러분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요, 잘 때 생각나요. 잘 때 기억이 저장되는 겁니다. 화난 거 아니죠? 네, 자면서 이 기억이 내 안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 있죠. 그 자기 전에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어떤 책을 읽었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잘 때 꿈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들기 전에 가장 가졌던 그 강한 기억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내가 홀로 있고 내가 외로움이 있고 내가 고독 가운데 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만 좋아해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함께 있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내가 이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잘 보내시고 그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하여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위로는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다라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이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같다고요? 약함.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약함이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집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집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세상은 스페셜한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근육이 많거나 어쨌든 뭐 한 가지라도 하다못해 정말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뛰어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는데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잘난 것 하나 없어도, 내가 공부 좀 못해도, 내가 키 좀 작고 좀 못생겨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집은 인간 그 자체를 원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상처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잘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집과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 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그 위로가 처음에 디도를 통해서 옵니다. 디도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는데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과 오해가 한 지점에서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관계였는데 이제 다시금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애통함, 바울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고 자기가 바울을 미워하고 오해했던 것에 대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답변을 받기까지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왜 나를 오해하냐?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나는 교회야 공동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답으로 해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과 오해가 어느 한순간 사라지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서로의 약함.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찬양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요. 통변을 합니다. 사람 고치는 은사와 수많은 은사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요. 그런 대단한 스페셜한 은사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한 거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재밌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산악회 등산 이런 거 가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정말 값비싼 그런 아이템들을 착용하고 와요. 뭐 입습니까? 히말라야 이런 거 있잖아요. 뒷동산 가는데 해발 300m도 안 되는 그런 데 올라가면서 막 히말라야 이런 거 입고 오고요. 막 신발도 완전 삐까뻔쩍한 그런 거 신고 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장비를 착용해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그냥 후질근한 슬리퍼 신고 아니면 운동화 신고 집에 있는 추리닝 입고 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꾸미고 준비해서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스페셜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어떤 특별한 점을 자랑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스페셜함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약함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약함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 성격이 좀 별로야. 에이 저 사람 조금 이야기를 잘 못해. 말주변이 별로 없어. 야 저 사람 그냥 가까이 하는 것보다 좀 거리 두는 게 좀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함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 더 인정이 안 되는 건 내가 내 입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 왜 싸웁니까? 부부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줘요. 나 정말 머리가 안 좋아. 공부 못한다는 거죠. 공부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무가치해. 나는 존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값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피해의식에 휩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나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 가운데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그리고 성경에 긍휼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긍휼이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통 경우에 좀 저 사람 좀 불쌍하다. 저 사람 조금 안 됐다.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저 사람 정말 불쌍하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고난에 함께하다, 고난에 동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아들이거나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약함을 발견하고 아픔에 동참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의 약함을 발견해주고 그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바울의 약함을 인정하고 동참해 주었을까?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계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줬는데 이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야, 왜 너 나를 핍박하냐? 그래서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열심을 가지고 수련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예전에는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갔는데 이제는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떨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절대 아닐 거야.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우리 잡아 가다 죽일 걸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왔어.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되고 공동체 밖에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다소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혼자 집거하고 있는, 혼자 뭔가 유배 떠난 사람들처럼 숨어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가서요,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바나바가 하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약한 시간, 바울이 사람들을 가둔고 그가 뛰어난 학식과 지식과 가문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그때에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고통에, 그 약함에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만남에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길리기아 다소에 떨어져 있던 그 바울이요, 이제는 안디옥에 왔는데 1년간 모여있어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공동체는요, 약함을 발견해주고 약함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함을 당한 그 사람에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를 지적해주고 교정해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안에 약함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약함을 받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긴 하지만 결코 떨어지진 않아요. 나중에 그 말년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약함을 발견하고 공동체 안으로 그 약한 지체를 초대하고 또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비로소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렇게 회심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정말 교회 같다, 정말 믿음의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라가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코스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퍼즐 맞추기 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차인규 형제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정말 열심히 재밌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수박도 먹고 퍼즐도 맞추고 말씀도 보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건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퍼즐도 맞추어 보고 또 여러분들 사진이나 그런 작품들을 그 수천 개의 피스 조각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집에 전시해놓고 선물을 해준 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거 맞추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쏟아서 몇 날 며칠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못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한 번씩 이 퍼즐 조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퍼즐이죠. 근데 퍼즐이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퍼즐이 그 빈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0개의 피스가 있는데 한 피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만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완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 별로 그렇게 뭐 재능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스페셜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할 때 약함이라고 하는 퍼즐이 맞추어져서 온 퍼즐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 나 정도는 필요 없겠지, 나 정도는 수련회 안 가도 되겠지, 나 정도는 주일에 예배 빠져도 되겠지, 나 정도는 숙모임 안 가도 되겠지, 나 정도는 그 동기 모임 하는데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한 거냐면 교회의 완성을 지연시킨 겁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와가지고 그 빈 퍼즐이 생겨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약함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퍼즐들이 그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 퍼즐 조각의 그 빈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때로 교회에 실망하실 때 교회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옵니까? 환자들이 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환자들이에요. 어떤 환자들이냐면 영적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병원과 집들을 들어가면서 그 아픔을 위로받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 잘 만나서 직장동을 잘 만나가지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은 올 수 있는 곳을 왔고 와야만 하는 곳을 왔고 그래서 그 인생이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이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부장님께서 열심히 이 안성터미널 가가지고 픽업해오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오고 이기영 집사님이 막 운전해주고 우리 조원영 선생님이 막 차 끌고 오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의 약함을 어디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고난에 동참해 주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이 한 가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고난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에 동참할 때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쁨이냐면 생명을 그 죽어진 그 땅 가운데서 살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실 때 그 누렸던 그 기쁨,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약함에 동참하면서 그 약함을 확인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약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인생이 이제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그 만족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어떤 방법으로 고백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나의 약함을 다 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염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아픔과 문제들을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둠던 우리 눈 밝혀주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인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과 문제들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고 싶으세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약함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